우리 4절 보십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따로 있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다리 있고 또 속에 보면 폐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취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십이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신장이 있고 방광이 있고 온갖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자기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할 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수 있는 것이지요.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아직 안 볼란다 이제. 귀는 나는 입이 아니니까 이제 난 내 안 할란다. 또 입은 나는 말이지 머리가 아니니까 이제 입 말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 절단이죠. 몸의 각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살아있죠. 그러면 몸은 하나되 지체는 많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되 지체는 많습니다. 여기에 교역자들도 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집사님도 있고 셀 리더들이 있고 양육위원들이 있고 전부 하나님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가 지체가 되었으면 내 지체가 내 역할을 잘하고 몸을 자꾸 보양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지. 내 지체 나는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번쩍번쩍 빛나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 몸 전체가 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발가락 하나가 내 감추어서 늘 신발 속에 숨겨있고 나는 재미없다. 난 발가락 안 할란다 그러면 여러분 발가락 하나 잘라내면 자꾸 자빠진다고요. 희한하게 보통 때 잘 걸어다니고 발가락 있는 건 중요한 건 모르지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밸런스가 잡히지 않아서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자 다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우리 지체는 심장에서 피가 뿜어서 우리 지체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지면 말라버려요. 이 교회가 포도나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치료와 평안이 넘쳐나고 그리고 축복과 행복도 넘쳐나고 영생도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인 교회에 붙어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섬길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교 국가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허락한 몇몇 교회에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에 집회하는데 시리아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메말른 가지와 같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정부가 세우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갈급해서 죽으려고 해요. 몸된 교회가 있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불쌍합니까? 북한에 법적으로 교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조직과 제도가 정비되고 그곳에서 말씀 전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성령이 은혜를 퍼부어 주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또 우리는 그 몸에 붙어서 열심히 셀 리더로 일하고 양육위원으로 일하고 그 몸을 보양해서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자라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교회만큼 큰 축복.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바로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니까요. 하늘나라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교회는 우리가 보양하고 자라야 돼요. 하늘나라 확장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많이 세워지고 하늘나라가 많이 임하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붙은 지체들로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오죠. 교회 없이 나는 내 혼자 믿는데 얼마 있으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지는 것이죠. 몸에서 떨어지는 지체면 오늘이라도 손가락 하나 비워놓으면 내일 썩어버리죠. 자, 6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능을 주셔요.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평범하겠다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공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각각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능을 주느냐 하면 은사가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이 것입니다. 예언하는 기능을 주시오. 기도하면 예언이 나와요. 예언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언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예언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지 못하면은 예언을 할 때 자기 생각이 섞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예언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섞여서 하는 예언이 있고, 또 시험에 들면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또 자기가 하는 말도 있고. 그러면 예언은 믿음이 충실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믿음이 충실하지 않을수록 자기 말을 할 때도 있고 마귀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분별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예언은 잘못하면 자기 말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 신유연사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신유연사를 주옵소서. 신유연사를. 기도 불에 가서 하나님께 신유연사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또 예언이 나와요. 예언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예언이 나와요. 지금도 기도만 좀 열심히 했다면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라고 해서 꼭 내일에 대한 예언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것. 성경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격려해주는 그런 예언이잖구나. 그건 지금도 저는 예언을 구하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겁이 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내게 왔어요. 기도받으라. 내가 그때 총각이었었는데 그 딸이 이화여자를 맞고 졸업 맞고 키가 크고 인물도 잘 생겼어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더니만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 집 딸을 사랑하는 주에게 주노라. 하이, 내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솔직히 마음에도 안 들고.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은데 너무 화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언을 해가지고서 이 딸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노라. 그래 예언을 기도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 예언 들었죠? 하나님이 예언을 했으니까 이제 난 이 딸은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모른 놈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 예언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인지 우리 집사님 생각을 예언을 만들어 가지고서 했는지 사탄이 했는지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언 그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폐병에 걸려서 피를 많이 토하고 죽었어요. 내가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받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초상치고 말았네. 초상치고 말았어. 그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예언의 형태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받으려면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아주 믿음이 강해서 사탄도 쳐들어올 수 없고 육체도 인간의 생각도 들어올 수 없지 믿음이 강할 때 그럴 때 순수한 예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때가 있었고 또 많은 예언이 내 생각이 섞여서 나와서 종국적으로 안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겁이 납니다. 예언은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말씀을 가지고서 견주어서 봐야 돼요.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나무 집에서 일하는 자매님인데 원래 키가 너무 작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난쟁이 비슷했어요. 그 적은 자매님인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부르짖고 성령도 충만하고 했는데 하루는 보따리를 떡 걸머쥐고 내게 왔어요.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예언을 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로 만들었다. 여기 안수하는 조용기 전도사보다 더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나무 집에서 일하지 말고 나가서 조 전도사가 너희 길을 열 테니까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듣고 나왔는데 자매님 그거는 사탄의 말입니다. 자매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매님이 늘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전도사님이 나의 보좌관이라고 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자매님 원천하등이면 만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어를 압니까? 일로 말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입을 열면 방언으로 영어가 그대로 나오고 일말이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 잘 나올 겁니다. 그건 사람이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그게 나옵니까? 아스의 사탄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처지가 신분이 가정부로서 일하면 가정부로서 죽으시라세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냥 삐껴가지고서 자기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이 서울역에 가서 차 타고 지금 대전에 가면은 자기를 영접할 사람이 여기에 와서 기다릴 테니까 가라 한다고 저희는 대전으로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라고 그랬어요. 그 보따리 사고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플랫폼에서 아무리 찾아보니까 아무도 해는 져서 더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래가 그 플랫폼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사로 내려가라 해서 내가 대전에 왔는데 왜 아무도 찾아오는 그래. 내가 미스테이크 했다. 도로 돌아가거라. 그러거든요. 무슨 하나님 미스테이크를 해요. 그래가 기차를 타고 수문에 오니까 여기서 내리라 여기서 내려라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또 수문에서 내려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 하나님 수문에 왔는데 하니까 내가 실수했다. 도로 불광동으로 가거라. 이래가 나중에 보니까 떼국물이 쪼르르 흐르고 아주 꾀재재하게 되어서 이거 어떻게 된지 예언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왔다 갔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이 좌절감과 열등의식으로 나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하고 그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분수대로 살아라. 분수대로. 분수를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는 욕심을 주고 난 다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당신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탐욕을 가지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시키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자기 믿음이 강할 때 참된 예언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인간적인 예언, 사탄이 시험이 들어서는 예언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분별하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그까지구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도 이게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또 보십시오. 남녀 선교회원들 지금 다른 사람 다 앉아있는데 좀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서 있는 거 좋은 줄 알아요? 피가 아래로 모여가 다리가 퉁퉁 부는다고. 하루 종일 서서 봉사하면 집에 가면 다리가 쑤신다. 더구나 추운 날,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교통 정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그 추운데 누가 인증이나 해줍니까? 돈이나 줍니까? 밥도 굶어가면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봉사한다. 그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봉사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사가 임해서 일을 하겠다고, 은사가 임하면 일을 하겠다는 소원이 올라오고 그 희생을 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봉사의 은사를 주었으면 봉사를 충실히 하면 그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임하시거든. 은사가 임해야 돼요. 셀리더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셀리더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셀리더가 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 셀리더가 되지. 은사도 없는데 셀리더를 만들어 놓으면 나홀로 셀리더. 나홀로 셀리더요. 왜 나홀로가 되냐? 그것은 은사가 없는데 강제로 임명을 해놓으니까 나홀로가 될 수밖에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목회할 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선정해야 돼. 가만히 보면 은사가 있으면 벌써 그것이 날 때부터 다릅니다. 셀리더 연사가 있으면 가만히 보면 아직 셀리더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벌써 셀리더의 그 은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 셀리더로서요. 양육위원도 아무나 양육위원이 된 줄 압니까? 양육위원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자꾸 끌어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은사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자꾸 전도해서 끌어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은사가 있구나. 그 사람을 양육위원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은사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훈련해서 은사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섬기는 자도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건 은사지요. 남에게 가르칠 때 남이 그 가르침을 받고 재미있게 들어야지요. 아, 가르친다고 이래서는 입만 열면 사람들 다 잠들어버려. 잠재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재우는 사람. 막 이래만 쓰면 입만 열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듣. 내가 옛날에 평신 돌 때 부산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나갔는데 그게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고 통역이 통역한데 그 선교사님 서서 설교만 하면 눈이 팍 떠져요. 그리고 그 어줍지 않은 말씀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게 김 전도사님이라고 북한에서 피난온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나이가 그때 한 50쯤 되는데, 이분이 강당에 서기만 하면 나 잠이 와요. 안 자려고 꼬집고 막 눈을 막 개어해도 막 자꾸 자빠지고 막 내만 안 가는 거 보니까 앞에 보니까 전부 다 돌아가셨지만 김상필 전도사라고 이름도 기억 안 잊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미국에 건너가고 없을 때 그분이 주일날 강단에 딱 서면 내 마음에 괜히 왔다 오늘. 에이 오늘 그냥 괜히 교회 왔다. 왜 아니요 막 졸음이 오는데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냥. 교회 왔어요 여러분. 졸음이 오는 거 정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분은 주의 종이 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돼요. 구두수성공이나 다른 거 해야 돼요. 은사가 없는데 그게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만 서면은 교인들이 다 오늘 괜히 교회 왔다 가고. 가르치는 은사는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구수하게 들어야 돼요. 들으면 참 뭔지 모르게 구수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잠이 오지 않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 해도 은사가 없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몇 사람 가르쳐보면 대반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배우려고 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요.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권위하는 자, 원래 권사님은 권위하는 분들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권위하는 것은 남을 권면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신앙에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을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낙심이 일어나잖아요. 주로 셀리더들이 이 권위하는 은사가 꼭 필요하죠. 셀리들, 그렇지 않으면 양육위원들 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권면하고 위로하면 더 미운 생각이 있어요. 확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도 권면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옆에서 잔소리 잡고 해서 하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고 위로하고 권유해주면 마음의 위로가 받고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이 권유하는 사람,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와서 옆에 와서 그냥 별 말하지 않고 와서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저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자꾸 시험은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세요. 우짜게는 막 속이 확 올라오는 게 지나 참지 누구 보고 와서 시작하는 위로가 안 돼요. 더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남편이 세상 뜻을 쓸 때, 아내가 세상 뜻을 쓸 때 큰 슬픔 당하셨습니까? 남편이 세상 뜻 언제 과부가 되는데 막막합니다. 자식은 데리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막막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가가지고서 인생은 다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입니다. 남편 죽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살 길이 있겠지요. 이래서 하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남편이 죽고 그냥 지금 슬픔 중에 고통했으면 그에 가서 다른 말 할 거 없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나님이 어찌 살지 모르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나 해주고 다른 쓸데없는 말하면 오히려 감정이 생겨요. 같이 울어주고 간절히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게 자꾸 교훈을 하고 달라들면 안 돼요. 권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권위를 해야 돼요. 그게 자꾸 교훈을 하면은 미워집니다. 이 세상에 교훈 듣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자꾸 교훈하면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와서 교훈하면 듣기 싫어해요. 권위하는 은사는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은사와야 이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또면 마음이 싹 통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 오면 마음을 딱 문을 닫고 경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냥 탁 서로 통해서 그냥 마음이 훈훈한 친구. 이건 그런 친구는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러나 오면 벌써 마음이 딱 경계가 되는 친구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원이하는 자는 구원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은사예요. 뭐 집에 있는 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보면 뭐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무엇인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구제를 해야지, 구제라고 해서 그냥 막 퍼주고 막 나눠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이거는 사람마다 다 자기 소유욕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에 임해야 돼요. 아까운 것이 없이 다 나눠줘. 저는 이 선교사들 만나면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면 내 입던 옷도 다 벗어주고 오는데 그 사람들 나보고 말해요. 조 목사 제자를 너무 사랑해서 입던 옷도 다 벗어주고 온다.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왜 사랑해서 옷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주고 싶어서 벗어줬지. 솔직히 말해 내가 사랑해서 한 건 아니에요. 뭘 특별히 사랑해.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제자도 좋지. 그냥 내 제자가 되니까 좋은 거하고 사랑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 제자로서 좋지. 그렇게 마음에 안타깝게 그냥 옷을 다 벗어주고 신발 다 벗어줘도 사랑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민망스러워요. 사랑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구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벗어주고 싶어서 벗어주는 거예요. 안 벗어주면 내 마음이 끄림직하기 때문에 내 좋으라고 하는 거지. 지주라고 하나. 내가 벗어주고 오면 내 마음이 깨끗하고 안 벗어주고 오면 내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있던 옷도 다 벗어주고 그냥 신발도 벗어주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렇지.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가 있어야 그거 되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 솔직히 해외여행 갔다가 오면 나는 이 포켓도에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에서나 이 선교비로 쓰라고 돈도 좀 주고 하면 가져가요. 가져갔다 올 때는 그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 그 부인들 따라와서 큰 집에 큰아버지 온 것처럼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내가 큰아버지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냥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요.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면은 강단 밑을 다 들어보고 내 성경책 다 쳐다봐요. 왜? 혹시 뭘 좀 남겨놓고 갔는가 싶어가지고. 그 잘 사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기대해요. 그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가면 속에 세상에 저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우리 집에 옛날에는 호텔에 못 재우잖아요. 그럼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집에서 재워요. 내 서재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재우고. 그러고 떠나면 내가 벽에미까지 다 살펴본다고. 그래도 봉투에다가 얼마 내가 촌지라 써가지고서 남겨놓고 가지 싶어가 벽에미 없으면 이부자리 밑에까지 다 틀어봐요. 혹시 이부자리 밑에 떨어뜨려가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촌지라도 들어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라 그래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렵고 가난한 데 가면은 빈손 들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남자는 남자지만 그 부인 애들 데리고 와서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는 줄 알아요. 뭘 좀 안 주나. 그렇기 때문에 다
봉투, 호텔에서 봉투 내가지고서 얼마씩 나누어가지고서 그래가 이렇게 다 나눠주고 오면은 한방꽃이 되고 날 보고 절하는 게 아니라 돈 보고 절하는 겁니다. 큰아버지 할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절대로 큰아버지 되지 마세요. 큰아버지 되는 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아버지가 오면 기대를 합니다. 큰아버지가 그냥은 안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억지로 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못해요. 대통령으로 계시면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보아야 돼요.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각 부서마다 돌봐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죠. 또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자꾸 살펴보아야죠. 다스리는 사람이 앉아가 명령만 받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죠. 부지런히 댕겨야죠. 부지런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제 다스리는 자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요. 총무국장은 마당발이 돼야 돼요. 마당발이. 계속해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며 심지어는 화장실 하나하나까지 문 다 열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아야 다스리지 모르면 명령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속아도 알면서 속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속으면 왕창 속는다고. 알고 속으면은 알고도 눈 감아줍니다. 어느 정도 감아주고 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지. 한 가정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뭐 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 속일 때가 참 많아요. 또 속여야 되고 많은 것 다 아버지 알고는 못하니까 그러므로 마누라가 남편 몰래 돈 좀 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고도 모른 채 해야지.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살림 다 날아가도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다 눈치그시 감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도를 넘을 때 그때는 이건 안 돼. 애들도 아버지 몰래 뭐 하는 게 있으면 일일이 간섭하면 안 돼요. 눈치그시 감고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가 도를 넘으면 이건 안 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그 전혀 모르면 뭐 끝장날 때까지 모르도록 내버려 놓으면 큰일 나죠. 이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야 돼. 알면서 용납해 줄 것은 용납하고 도를 넘으면 그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마음이 넓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걸 그냥 전부 꾸짖고 그냥 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고 다 없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넓고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요. 큰 미운 생각이 꽉 들어있는데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자면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정말 긍휼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말도 못해요. 분명히 이놈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자꾸 용서해 준다는 것은 힘입니다. 저도 이 목회해보면 내 제자들 중에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100번 용서하고 싶은데 끝까지 변명을 말하면 그건 막 미운 생각이 확 듭니다. 왜냐, 우리 목회자들, 내 제자들이 뭐 잘못해서 내게 이야기할 때 내가 여러분 이 마당에서 44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마당에서
44년을 강산이 4분도 더 변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른 데는 나를 속여도 목회는 못 속입니다. 왜 그러냐? 나라야말로 마당발로 컸기 때문에 천막교회 가만히 몇 개 깔고부터 시작해서 눈물 흘리면서 산으로 들로 신방 댕기고 성도들하고 울면서 이렇게 자라서 44년 목회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 대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남무교회 시집 타고 와서 안정하고는 틀리거든요. 다 알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한다, 전도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속지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되더라도 다 눈 감고 알고도 눈 감고 용서지 모르고 이승만 박사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나 이승만 박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게 자꾸 변명하는 편지 내고 자기가 온당하고 올바랐다고 말합니다. 그 괘씸한 생각입니다. 그 뭐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 짓을 하냐? 내가 전분 횟수에 왕건 보니까 궁예가 관심법을 가지고서 왕건을 그놈의 관심법은 그건 만사형통이에요. 관심법 봐서 싫다 하면 딱 관심법으로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래 궁예가 딱 이렇게 관심법을 그 왕건이 있는데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너가 나를 배신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왕건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관심법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 옆에 궁예를 돕는 그 비서관 젊은 애가 붓을 딱 떨어뜨려가지고서 일부러 붓을 주는 것처럼 와서 왕건이가 지우면서 했다고 하세요. 했다고 하세요. 참 좋은 교훈입니다. 왕건이가 맞습니다. 폐하께서 관심법으로 보는 것이 거짓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반했습니다. 내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궁예가 그렇지 그래 내 관심법이 틀림없지 않아. 그래 네가 정직하니까 내가 용서해준다. 만일 끝까지 안 했다 했으면 법봉을 얻어맞았어요. 법봉을 얻어맞아서 박살이 날 건데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궁예는 자기 체면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회개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변명만 아닙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뭐가 틀립니까? 사울은 그냥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것을 전멸시키지 않고 그 중에 아각 왕을 살려왔고 짐승들을 살려왔을 때 왜 살려왔는가 변명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했어. 그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불순종했냐 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 탐욕이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으면 사울 살았어요. 그러나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버림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무시무시한 죄 지었어요. 자기 제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무 안에 빼앗고 임신시켜놓고 그거 감추려고 그 남편을 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건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이건 사기죄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이건 뭐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시중 잡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자. 다윗은 즉시로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즉시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꾸중 들을 때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때는 그냥 그대로 깨어져야 되고 또 손위의 사람에게 꾸중 들을 때 변명 자꾸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어느 외국인 기업가가 내게 와서 말을 해요. 일본 기업가인데 자기가 한국에 회사를 차리고 있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뭐냐 이거는 일본 사람은 불러서 꾸짖으면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겁을 내가 막 남자인데도 바지가랑에 물이 줄줄줄 흐른답니다. 오줌을 싸가지고서
상사 앞에서 그냥 꾸중을 막 오줌을 싸가지고 오줌이 다 줄줄줄 흐르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꾸이자면 10명이 하나도 예외 없이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 그 사람 하는 말이면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꾀가 많아서 그런지 한 사람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 타당화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지 자기 잘못했단 말은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게 여러분 우리 민족의 큰 나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회개 문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문화는 회개의 문화입니다. 예수 믿는 문화는 언제나 자기 잘못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만 자꾸 고집을 부리면 밑비움을 받죠. 우리 목회 상황에는 내 제자들이 뭘 잘못했을 때 지적하면 내게 자꾸 변명을 말하면 내가 참 듣기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지 않고 잘못한 지적하면 이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긍휼을 베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깨진 사람에게 긍휼을 안 베푸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변명을 하게 되면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법봉이 나가요. 법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하면 긍휼을 베풀게 되고 긍휼을 베풀면서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회개하고 저렇게 솔직하니까 좋다. 긍휼을 베풀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자꾸 부인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언짢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잡고 목을 비어 틀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됩니다.